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찬양으로 이 강의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모든 천사 즐겨하는 생명강에 모일까 수정같이 맑은 물이 보좌서 흘러나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도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저 하늘 생명강가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모인 14만 4천의 무리가 되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하늘에서 부를 찬미, 우리가 곧 하늘에서 이 찬미를 불러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사단의 마지막 대쟁투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제 이곳에는, 이 요한계시록 14장에는 그 마지막 사단의 공격에 대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특별한 기별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먼저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 14장 전반부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으로 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모여 있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늘에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짐승의 표, 이 짐승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죽임당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 핍박과 그 두려움을 이겨내면 하늘에서 영원토록 찬양하며 행복하게 거할 그 하늘의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4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인의 무리의 모습을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 두 짐승이 연합하여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며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고 하는 일을 벌일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반대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구원받은 14만 4천의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누구의 표를 받은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짐승의 표가 결단코 아니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곧 하나님의 인을 친 자들이 지금 구원받아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흥미롭게도 그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린 양과 함께.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 서 있는 그 시온산 꼭대기에 이 14만 4천의 무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분의 임재가 땅에 있는 시온산 위에 있었던 것에 근거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도 같은 산, 무슨 산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시온산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바로 이 14만 4천 구원받은 무리들이 서 있게 될 그 시온산은 바로 어떤 곳일까요? 시편 48편 2절에 보면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으면서 그 시온산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편 48편 2절입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을 저 높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높은 곳,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자폰, 야라크테이 자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시온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타락한 천사 루스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보좌를 저 북극, 저 하나님의 무별 위에, 저 북극성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는 시온산 저 북방의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어디인가? 사단이 자기 스스로를 높여 자기의 자리를 가장 높은 곳에 두려고 했던 바로 그 북방 하나님의 무별 그 북극성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롭게도 사단이 그렇게나 올라가고 싶어 했던 그 가장 높은 산 시온산 꼭대기에 누가 서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의 인을 받은 구원받은 14만 4천의 무리가 그 북방 가장 높은 시온산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곳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곳은 누가 그렇게나 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까? 사실은 사단이 너무나도 가고 싶어 했던 곳이죠. 자기가 가장 오르고 싶어 했던 곳이죠. 그런데 사단은 거기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누가 거기에 올라갔습니까? 14만 4천의 무리,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지금 요한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14만 4천은 그곳에 오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들이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결이 하나 있어요. 사단은 자기 스스로 높여서 그 하나님의 보좌, 그 북극성 가장 높은 곳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사단 그 짐승은 결단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들이 거기에 가는가?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겸손하여 자기의 의지는 완전히 죽인 채 오로지 누구만 따라갈 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곳에 따라갈 때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저 북방 높은 곳 시온산 꼭대기에 서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성서학교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내 안에 내 자아가 살아 있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시온산의 꼭대기에 서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나는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 그분이 살아가는 대로 내 삶을 맡긴다면 오늘 우리는 그분과 함께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시온산에 설 수 있게 될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가 그곳에 있더라라고 기록해요.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여자. 성경에 보면 정결한 여자가 있고 또 부정한 여자가 있죠. 이 부정한 여자는 곧 배교한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고 타락한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하여 그것이 로만 캐토릭의 세력에 함께하는 이 배교의 무리들인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배교한 교회와 그 짐승과 함께하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자들이 이 죄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그들이 곧 시온산 꼭대기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서는 그들을 다음과 같이 더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특징을 말하기를. 성경에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아래와 같이 지목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4절입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도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거짓말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그 입에 거짓말하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연결하여 공부할 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사단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순결한 백성들을 공격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핍박과 사단의 공격을 대항하여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어떠한 백성이요? 14만 4천 하나님의 인을 받을 백성으로 우리는 설 수 있게 될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저 하늘 북방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14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들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 보시죠.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시온산 위에서 노래를 부를 것인데 여기에 기록한 것처럼 이 노래는 악보를 보며 연습하고 익혀서 하는 노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사단의 사슬에서 벗어나 영원한 구원의 특권을 받은 자들이 그 구원의 참 가치를 이해하고 시련과 고통과 괴로운 중에서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끝내 구원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그들의 체험의 노래를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합창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 외에 다른 우주 거민들은 이러한 죄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노래를 결단코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부르는 경험의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부를 노래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부른 노래가 무슨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를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상기시켜 주는가? 이것은 바로 정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바로 이 모세의 노래가 울려 퍼졌던 홍해바다의 사건을 오늘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로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 모세와 미리암을 선창으로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서 노래를 부른 것입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그 홍해바다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부른 노래가 모세의 노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종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렸던 해방의 기쁨도 잠시, 그들이 애굽을 나오자마자 바로 왕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된 이스라엘 뒤에는 감히 상대할 수 없는 무서운 애굽 군대의 추격이 다가오고 있고 그들의 앞에는 무엇이요? 그들의 앞에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가 놓여져 있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함께 말씀을 보시죠.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을 위해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통쾌한 장면입니까?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던 홍해를 성령의 동풍께서 가르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애국 군대를 일순간에 바다에 수장시키시는 여호와의 싸움을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바라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들조차 뭐라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빨리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지금 14만 4천인이 부르는 노래요. 곧 모세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치 이 홍해바다를 경험케 했던 구원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놀랍고 특별한 경험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앞길에 놓여있던 홍해, 그 붉은 바다는 그들의 앞길을 막던 장애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바다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바다로 들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내가 그 바다를 가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홍해는 강한 동풍으로 갈라져 물이 좌우의 벽처럼 되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바다를 건널 수 있게 되었다라고 출애굽기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바로 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된 이 사건 속에서는 아주 감동적인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거듭나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침례를 받은 경험이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 장면을, 이 사건을 영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 침례를 받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은 갈라진 바다를 지나면서 침례의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지나면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침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널 때 그곳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고 계셨는가? 여기서 우리는 매우 큰 감동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이곳에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임하시는 누구의 모습?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불과 구름 기둥은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신 성령은 어디 계셨는가? 우리와 같이 이사야 6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그리고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 이사야는 홍해바다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성신이 어디 계셨다고 말합니까?
그 홍해 바다 가운데 계셨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바닷길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의 성신, 여호와의 신이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이 침례의 예식이었던 홍해 바다의 사건 가운데 아들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우리는 이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 침례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돼요. 로마서 6장 3절로 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침례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침례를 받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함께 그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은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합하여라고 하는 말의 본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헬라어 에이스라는 말이에요. 에이스란 말은 그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의 정확한 이 침례의 의미는 바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말해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것이 바로 침례를 받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서 동풍은 바로 홍해 사건에 임재하신 여호와의 신, 그분의 성신,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큰 동풍으로 갈라졌습니까? 네, 바다입니다. 큰 동풍이 불자 바다가 갈라졌다고 지금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그 바다를 능력으로 가르셨습니다. 무엇이 바다를 갈랐다고요? 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보시죠.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라고 기록합니다.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실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가 그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누구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들어졌다라고요?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의 피가 흘려지게 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로마서의 침례는 그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와 성령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들어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바다였습니다. 붉은 바다, 홍해 바다였습니다. 무엇으로 갈라진 바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갈라진 바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기록하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들여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흘린 그리스도. 그러므로 붉은 홍해 바다는 곧 누구를 예표하는 것인가? 누구를 표상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의 갈라진 죽음을 통과함으로 로마서에서 기록한 대로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감으로 그들이 침례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바다에서 다시 올라오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는 침례가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껏 애굽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씻고 그들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백성으로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민족으로 거듭나는 경험이 어디 안으로 들어갈 때, 붉은 피의 바다, 그분의 보혈의 바다 안으로 들어갔다 나올 때 그들이 침례의 경험을 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는 그들의 앞길을 막는 방해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넓고 깊은 무서운 바다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것을 통과하여야만 약속된 가나안으로 갈 수 있고 애굽의 죄악 세력으로부터도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바다를 건너는 일은 본향을 가기 위한 필수적인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은 그곳이 어디든지 어린 양이 가라고 하면 그것을 반드시 따라가는 자들이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는 하늘 본향, 하늘 가나안,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지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던 모세의 인도를 받은 그 죄악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갈라지는 바다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그 갈라진 바다에서 나왔을 때는 정말 달라진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갈라진 바다, 그 붉은 바다, 홍해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운명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밀려오는 온 인류의 죄악의 무게 때문에 그의 심장은 터졌고 그의 심장은 갈라졌고 그 터져버린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할 보혈의 피가 그 갈라진 심장에서 흘러나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져버린 붉은 바다 홍해가 그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성서학교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도 14만 4천인처럼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구원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이 홍해의 경험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분의 갈라진 가슴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넓고 높은 은혜의 바다, 그 붉은 피의 바다로 오늘 들어가는 경험이 있어야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내 자신이 죽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거듭나는 경험이 있어야 오늘 우리는 그 14만 4천이 부르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홍해로 들어가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친히 자기 아들의 가슴을 다 갈라놓고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죄의 권세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을 한 자들만이 무슨 노래요? 바로 오늘 14만 4천이 부르는 그들의 경험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심장으로 보혈의 바다를 통과하고 나온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 바로 그것이 진정한 모세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성서학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다 하늘에서 그 14만 4천인이 부른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높은 북방의 시온산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자리에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서 생명강가에서 그 노래를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노래의 경험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오늘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경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들어가서 내 자신이 깨어지는 경험 없이는 그 노래를 결코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때 우리 새벽성서학교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바다를 통과하는 그 경험을 통하여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다 함께 부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에 함께 참여하셨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머지않아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저 북방의 시온산에 함께 서서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는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며 우리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